어제 저녁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역사의 한 50년을 뒤로 돌릴 수 있고 또 공동체 전체의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 지옥의 그 입구로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능력이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 리더 한 명에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도 바꿔지고 나쁜 방향으로도 바꾸고 변화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리더가 된다는 것, 또 어떤 리더가 그 공동체 리더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과정이냐면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리더를 만드는 것이죠. 그죠? 리더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리더를 만들었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고생시켜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리더를 만들었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사도들, 또 뭐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리더를 만들어 과정이다. 리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저께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자기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있었다 그래요. 이 목사님의 이제 딸인데, 그 딸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국에서 꼴등이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가. 그런데 아버지가 영국으로 이렇게 목회지를 구해서 이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자기 생각에 꿈이 생겼어요. 생화학을 전공해서 또 많은 사람의 아픔과 특히 병 같은 것을 고쳐주고 싶다고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열심히 노력해도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 딸에게 한 말이 굉장히 인생을 바꿀 만한 전기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딸이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 하버드 전체 생화학과 수석으로, 전체 하버드 수석으로 들어가는 실화인데요. 근데 그 옥스퍼드 대학을 떨어져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뭐냐 궁금하시죠? 이렇다는 말이 500원 그러죠. 뭐라 그랬냐면, 목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꿈이 뭐냐고 물어봤대.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이 생화학을 공부해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네가 옥스퍼드 대학을 떨어지는 것은 그 꿈을 이루는데 수많은 길 중에 이제 하나의 길만 사라진 것이다.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정도의 길만 실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많은 길들을 찾다 결국은 오히려 더 좋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리더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어떤 꿈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는 이 땅 세상 나라를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도 어떤 꿈을 가지냐에 따라서 좋은 리더가 되고 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 12명을 택해서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어부들과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큰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여러분 40일 후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될 말을 했을 건데,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너희가 리더가 되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왜 이런 리더가 됐냐면은 교육제도의 문제죠.
그냥 공부만 잘하게 만들어서 판검사 돼서 결국은 이런 리더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 리더를 만들어가는 체계, 지금도 우리가 추구하는 체계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서양의 제도가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 입학생들을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가지고 뽑는데요. 이걸 all around person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전인적인 사람, 전인적 인간을 뽑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전인적 인간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품이 좋고 인생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대학 리더를 세우는 이 all around person이라고 하는 뜻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학과 성적. 두 번째는 학과의 공부 외의 학교에서의 생활, 그러니까 스포츠랄지 취미활동이랄지 리더십이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활동을 보는 겁니다. 사회봉사활동 세 가지 보죠. 이걸 우리나라가 흉내 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소서랄지 수능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적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입학생들 이게 합격생들을 점을 찍어봤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놀랍게도 학과 성적이 좋은 사람이 많이 합격한 게 아니라 학과 성적만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합격생이 훨씬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학과의 활동이나 세상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합격생이 훨씬 많았다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연구조사가 된 거죠. 결국은 여러분 리더라는 건 뭐냐면은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관계 역할을 하지 않으면 리더로 뽑질 않는다고 하는 것이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더가 뭐예요? 자기 능력만 가지고 공동체와 상관없는 리더를 뽑으니까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리더는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요, 리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근데 그 꿈이 네가 그냥 리더가 돼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안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과정인데요, 사실 사도행전은 많은 사도들의 역할, 복음을 전하는 과정,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요, 4대 복음서가 뭐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언제 썼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주 34성경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썼을 때가 45년이니까 10년에서 15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10년에서 15년 뒤에 비로소 복음서를 쓰고 복음서를 써놓은 다음에 교회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각 제자들이 만든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라는 공동체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10년, 15년 정도 이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10년 후쯤부터 복음서를 기록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이 복음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공동체, 삶이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쓰여져 있고 정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 삼으셔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네가 온 세상에 나가서 공동체를 만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지 너희가 진짜 정말 세상에 인정할 만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유능한 머리 좋은 사람, 기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로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세상에 잘 산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인물이 아니, 이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행여 세상에 인정하지 못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그런 지위 없더라도 자기가 속한 그런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이 좋은 유익을 끼친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한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전도의 역량을 발휘해서
능력 있는 어떤 전도자로서 사는 그걸 모습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을 아는,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기억이 많이 나오세요?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죠? 어떤 기억이 딱 머릿속에 남으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했더니 옥문이 깨지고 풀려났더라고 하는 이 설교를 수천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게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40절을 보시죠. 좀 이렇게 키워주세요. 자, 4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옥에 들어갔다 갇힌 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이 뭐냐면 누디아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만 전도를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니아 지역, 그래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생각지도 않는.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성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죠.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성을 만나서 바로 그 여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그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도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귀신들의 한 여종이 자기를 며칠 동안 귀찮게 쫓아다니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줘 버렸는데 문제는 그 여종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종이 귀신으로 점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사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주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이 공동체 두 개의 공동체가 나와요. 하나는 로마인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하나는 유대인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을 보시죠. 자, 오늘 본문을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냐.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당시에서는요, 클라우디아 황제가요, 로마라는 곳에,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대폭 쫓아냈을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유대인들이 굉장히 욕심도 많고 그다음에 문제도 많으니까 특별히 그 안에 유대인과 그리스도라는 교회에 갈등이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자체를 아예 싫어했던 것이죠. 이 빌립보 성까지도 그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로마라는 공동체와 유대인이라는 공동체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공동체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주 싫어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그런 공동체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강남과 강북의 갈등이 있고 우리 광주도 있지 않습니까? 광주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이 있을 거죠. 학부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갈등, 공동체의 갈등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공동체의 문제가 우리 삶을 규정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강남에 사냐? 당신은 강북에 사냐? 당신 학벌은 뭐냐?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로마 공동체, 유대 공동체 이야기를 나중에 확정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무슨 시민권자라고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이야기 부르니까 이 로마인들이 완전히 두려워 떨어서 나중에 직접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고대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진 가운데 공동체라는 갈등이 있다고 하는 구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는 보이냐면 여러분 그 세상의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냐면은 약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 약자를 여종 한 명 가지고 먹고 사는 주인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여종은 한 명인데 주인은 몇 명이에요? 겁나게 돈이 되는가 봐요. 엄청.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몇 명이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바로 이런 공동체, 한 사람이 돈이 되는 것은 굉장히 거기에 있는 기권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서로 뜯어먹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탁합니다. 여러분이 주인들이요 자기 밧줄을 끊어지자마자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관리들에게 갔어요. 로마 관리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뇌물과 서로 공생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판도 없이 그냥 주인들의 말만 듣고 사도 바울을, 실라를 매를 때려서
아주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과 결탁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공동체를 두 번째, 세 번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자, 바울과 실라가 소리가 처음에 좋았는데 조금 빡빡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옥에 들어갔는데 옥에서 저녁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들어갔어요? 우리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25절에 언제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질 나갔어, 안 나갔어? 아니, 기존에 있는 터줏대감들이 죄수들이 딱 있는데 한밤중에 들어와가지고 뭐래요? 조용히 잠이나 퍼잘 것이지 뭐래? 막 통성기도를 하고 찬송하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막 두드러 패고 막 허지라고 뭐 신빙돼 죽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라고 마지막 그랬어요? 죄수들이 듣더라고.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을 저는 몰랐는데 한밤중에 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알리 판을 치는데도 그 죄수들이 가만히 듣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뭘 먼저 했어요? 찬송을 먼저 했습니까? 기도를 먼저 했습니까? 기도를 먼저 했죠.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않고 먼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왜 죄수들이 들었냐는 걸 생각해 봐요. 왜 죄수들이 화를 냈고 조용히 하라는 말 안 하고 왜 들었을까요? 왜 조용히 들었을까요? 자,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일단 말씀해 주면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옆 사람도 물어보세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해야 죄수들이 들을까요? 자기야 기도를 해야지.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해주면 바울과 실라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를 위해 기도하니까 조용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들도 지금 피를 맞아가지고 철철 흘러 넘치는데 한밤중에 들어와서 괴로워서 신음을 내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찬양하는 모습도 보면서 저렇게 아픈 가운데도 어떻게 찬양이 될까, 저들을 감동받아서 듣게 된 거라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요, 자기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남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죄수들의 공동체. 한번 따라해, 7번 방의 기적. 7번 방의 기적이라고 영화가 있죠. 7번 방의 기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도 7번 방의 기적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깨지고 딱 불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머릿동안 갇혀있는 사람은 기회잖아요. 찬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간소가 와서 다들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간지 알죠.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인 일이니까. 항상 늘 도망갔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옥문이 부서지고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다 도망갔을 줄 알고 간수가 자기 책임의식에서 스스로 목숨을 자결을 하려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말리잖아요. 그리고 본 사람 뭐라고 하냐면 28절이죠. 28절 다 아시죠? 자, 28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가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죄수들 다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그 죄수들이 왜 안 나갔을까요? 벌써 바울과 실라가 7번 방의 기적을 만든 거예요. 죄수들의 공동체 안에 복음을 그 순간에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리더예요. 물론 그들이 오늘 이전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깨진 것을 봤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그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자기 목숨 살려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추종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모습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잘 나가가지고 승진해가지고 좋은 리더십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 이런 고난과 환난의 자리,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거냐, 이게 진짜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리더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그런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서 하려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칭찬받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기도를 듣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기적은 그런 데서 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제 또 새로운 세 번째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죽으려다가 보니까 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끌어내서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구원이 아니에요. 간수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지는 알았지만은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간수는요, 뒷면에 보면 한 집안의 아버지였어요. 집안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감옥 문이 지진으로서 엎어진 그 사실만 보고 확인도 안 해봐요. 주 예수를 확인도 안 해보고 죽을 결심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가장이란, 간수라는 이 가장 아버지가요,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거든요.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헤롯 대왕이 제일 먼저 조치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간수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지키는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주 예수들이 풀려가라면 무조건 간수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당시에 로마의 규칙 법이었어요. 그러니 그 부담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한 아버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아니라 한 가정이 되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들을 먹고 살고 이것으로 내가 가족을 부양했는데 이젠 나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와 이 무거운 짐이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간수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자살을 시도했는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요, 드디어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죠. 32절과 32절부터 같이 읽게. 32절부터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시죠? 세례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례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할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렇죠? 구약시대에.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자녀라는 그 관계를 딱 맺고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동족, 민족이라고 치질 않았어요. 이단이라고 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했을 때 이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이야기는 우리 그룹에, 우리 공동체에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중요한 거예요. 할례하고 세례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세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기 고백일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일원이 된다. 그래서 세례를 어디서 받아요? 제가 제 방에서 받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이 있는 이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있는 이 가족 집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의 집이라는 곳이 교회가 됐어요. 자, 또 다른 교회가 생긴 거죠. 빌립보의 두 번째 교회가 뭐예요? 바로 간수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리더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갔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거운 짐진 간수의 몸,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받고 자기 가정을요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 무거운 짐에 지쳐가지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가장이 복음을 전해받고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온 집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라는 교회 공동체가 와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난 살았다.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그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으라고 격려하고 떠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부터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은 이제 다음 세대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간수라고 하는 아버지가요, 복음을 전해받지 못하고 만약 그 자리에서 세상적인 판단과 낙심으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 이 공동체 가족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풍지박산 났겠죠. 사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만약 간수가 살아남았다 그러면 자기 가족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연좌제처럼. 그죠? 이 역적의 집안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적어도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식들, 내 가족은 살리겠다고 하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삶 가운데 가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춘 게 뭐냐면은 이 교회학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수백 년 동안 이걸 교육했는데 일주일에 단 1시간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해내고 말씀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 집의 가장이에요. 오늘 간수처럼 자기 집의 가장이 변화된 모습이, 그 가정을 통해서 집이 구원받는 것처럼 리더십, 내 가정의 리더십이 어떤 믿음과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다음 세대 교육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교육은요, 교회 학교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어떻게 6일 동안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들과 손주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 주일날 적어도 그 말씀 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집에서요, 여러분 혹시 그런 풍경이 익숙하지 않아요? 엄마는 TV를 켜면서 드라마를 보고요, 아버지는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고요, 딸은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패드로 게임하고 있다는 거죠. 세 명이 같은 집에 있는 전부 다른 이야기를 보면 대화가 되겠어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보면 할 말이 같이 있지 않을까. 교회 학교도 사교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어른들도 사교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오빠 동생도 사교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면 적어도 집에 가서 주일 저녁 정도에는 사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물어보겠죠. 야,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문 깨진 이야기 재밌게 들었지? 우리 전도사님 너무너무 재밌게 이야기했어. 근데 청년부는 아니야,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시 이야기해 줄까?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엄마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건디 이 죄인들이 안 떠들고 조용히 듣고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옆 사람 물어보는 거야. 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그러면 애들이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그 포인트를 서로 이제 우리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 뭔 이야기 했을까? 그러면서 그 부모와 자식과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자기 기도가 아니라 그 죄수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이야기하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옆집이고 우리 친구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오늘 시간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가정 예배인 거예요. 이게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 근데 무슨 식으로 뭘 하게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사실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일주일에 하루에 주일에 듣는 말씀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태도는요, 아주 사소하대요. 태도라고 하는 자체가 웃는 모습, 밥을 먹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 태도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그만 태도 하나가 인생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태도는요,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신앙교육을 시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부모가 말씀 가까이 큐티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요. 매일 성경이 뭐냐면은 교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인 거예요. 그것은 큐티, 말씀을 보는 습관, 태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의 모든 교재를 뭘로 해요? 매일 성경 주제로 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난 2주 전부터 주일 설교를 뭘로 한가 아세요? 모르신 분은 전부 큐티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부 매일 성경에 있는 주일 본문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성경은요, 장년들, 어른들 매일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매일 성경도 있고 아동부 매일 성경도 있고 영유아 매일 성경 똑같아요. 근데 그 매일 성경 매일의 말씀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 성경 안에 가정 예배지가 있어요. 큐티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재료가 돼요. 만들어진 것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 바로 즉각 도입해 갔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조그만 부분에 일시적으로 적용해서 정말로 이게 좋은 점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메시지 통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과 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요, 재원을 만들 겁니다. 결국 돈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청년부한테 뭘 필요냐 그랬더니 일괄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 예산 좀 많이 주세요. 예산 좀 많이 주세요. 내년에는 우리 리더십을 가는 제주도로 가는데 목사님 돈 좀 더 보태주세요. 그래서 내가 뭔 돈이 있냐, 나도 월급 안 올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혹시 주보에 보시면 계좌가 있죠.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계좌번호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기 계좌번호가 6개가 있는데, 여기 계좌번호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나는 11조 감사, 교회 이전, 이것은 교회당 오래된 교회 이전입니다. 해외 이웃 섬김이라고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케냐,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을 장학금을 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헌금이라고 따로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헌금이 뭘까요? 장학이라는 계좌가 있어요. 장학 계좌. 이 장학이라는 계좌는요, 우리 당회에서 결의하기는 한 5억이나 10억이 될 때까지 쓰지 말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5억, 10억 되려고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참여가 거의 없어. 한 달에 장학 헌금 거의, 저는 원래 헌금 설교도 않지만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모은 지가 7, 8년 됐는데 겨우 이제 8천만 원 정도 모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요원해.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 참으로 헌금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장학 계좌 헌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학 헌금을 좀 해주셔요. 그럼 이게 바로 청년들하고 교회학 아동부에게 장학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들이 단기 선교에 가는데 쓰여질 것이고, 저들에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줄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 계좌가요, 좀 많이 불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셨죠, 이쪽? 뒤쪽 하나.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재원을 만들고 경상비에서도 만들어서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동부회가 좀 그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당회에서 이번에 풀었습니다. 안 쓰고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올해부터 쓰자. 이렇게 써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재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 이번에도 여러분 공청회 해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아동부 있잖아요. 오늘도 이따가 좀 이따 재직회 했는데요, 모든 부서가 예산이 줄어서 20% 삭감했는데 제가 우리 회계 재정부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했어요. 교회 학교는 까지 마라. 여러분, 공청회 때 교회 학교는 절대 까지 말아서 교회 학교는 안 깠습니다. 다 올렸습니다. 청년부 죄송합니다. 청년부는 깠습니다. 청년부는 우리가 나중에 추가 경정 예산 때 반영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어른들 힘들지만은 교회 학교는 까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재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많은 인력들, 가르치는 교사 인력들을 충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들을 만들 때 바로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청년들이 교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일이지만 저도 교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됐어요. 교사를 하지 않았다면 난 정착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교사를 통해서 이 교회에 이렇게 40년도 가까이 이렇게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교사라는 그 직업은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사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장학금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정말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 교회학교 교육자를 전임화 시킵니다. 교회학교 교육자가 지금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신학생들 평균 연령이 50살이에요. 평균 연령이 50살. 근데 우리 교회 교육전 선생님 어때요? 파릇파릇하시죠? 전부 다 파릇파릇하시죠. 근데 이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분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신대원 졸업하신 분께 전임은 어렵지만 준전임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준전임 2분이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준전임 사역자로 2분 하신 분들을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준전임은 일주일에 이틀, 4일, 3일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전임 사역자로 전체로 좀 만들고 싶어. 그래야지 일주일 내내 애들과 교주하고 학교 옆에를 찾아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전임 사역자화 만드는 것이 우리 꿈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가족별 프로그램들.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뭔가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돼요. 작년부터 우리 단기 선교회 얘들이 3명 갔죠. 가정이 갔죠. 올해는 더 많이 늘릴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56명 갔는데 올해 단기 선교팀이 계획은 벌써 70명이 넘겠다. 올해는 70명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족별로 선교를 가는 그 팀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요. 또 하나,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여름 정교인 수련회를 확대하자, 다시 부활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3박 4일
그 휴가 받는 것을 교회 수련회에 와서 다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간의 모임은 언제 해요? 근데 휴가를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가족 수양회를 만들 거예요. 가족 수양회. 그러니까 전교인 수양회가 아니라 가족별로 수양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펜션 같은데 아니면 어떤 세마 수련 같은 방 20개, 30개를 잡아서 가족별로 거기를 들어가지고 식사 우리가 다 제공하고 낮에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자유시간도 주고 그래서 가족별로 공동체가 들어와서 가족 수양회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가족 그룹이 좋아진다 이런 것이고 주일 오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가요. 우리 게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손자들을 데리고 성경 필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성경 필사를. 일주일 내내 성경 필사를 하다가 주일날 오후에 보면 할머니가 앞에 손자하고 같이 성경 필사를 같이 1시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머니와 손주가 할아버지와 손녀가 같이 필사하고 온 가족이 필사 1시간 하고 가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좀 어른들만 성경을 필사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성경을 필사하고 주일날 1시간 동안 만나서 같이 쓰고 확인해보고 거기다가 뭐 하트 표시도 좀 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가족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가족 안에 신앙이 자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꿈들을 꾸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밑에 있는 여인들 어머니들이 많이 울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울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울지 마라 그랬죠.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읽으셔야 되는데 잘 몰라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 있는데요. 정확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죠? 어머니예요. 지금 울고 있는 어머니. 어머니 네 자신을 위해 먼저 울고 그 다음에 네 자식을 위해 먼저 울으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한 눈물이 있을 때 자식이 울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있을 때 자기 자식의 피눈물이 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어머니가 먼저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으로 훈련받고 울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자식의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리더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리더가 돼서 어떤 공동체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셔야지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 인생 절대 행복 오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만든 그런 꿈들을 향해 부모가 울 때 말씀으로 교육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시작할 때에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